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가 호주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호주 시드니는 처음 갔는데요, 그 시드니는 사람 살기에 최적화된 도시였습니다. 한 가지 흠이라면 결핍이 없는 도시였어요. 부족함이 없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드니는 영적으로 가난한 도시였어요. 비참하고 헐벗은 도시였어요. 올해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 교회 헌당식을 한 10개 정도 이렇게 헌당하러 가는데요, 아프리카 우간다는 육신적으로 가난한 그런 나라입니다. 가진 게 없어요.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그들이 입는 옷도 구제 옷이며 선진국에서 보내온 여러분 헌옷들입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고 다니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을 해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많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요 풍성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가진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더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누가 더 부유한 사람들일까요? 누가 더 성공한 사람들일까요? 인간의 모든 갈망의 총합은 구원입니다. 인간이 갈망하고 갈망하는 그 갈망의 끝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사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 그리스도를 거처로 삼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팬텀하우스에 사는 자가 행복한 게 아니라, 로얄 팰리스에 사는 자가 행복한 자가 아니라, 크고 넓은 저택에서 사는 자들이 행복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사는 자가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의미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을 추적하고 괴롭혔던 사울왕이 죽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어길 수 있겠어요? 한 시대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던 영웅이며 호걸이었던 사울왕이 블레셋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사람. 육신의 욕망에 덫에 걸려서 자기 왕국을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갔던 사람, 자기가 왕 노릇하면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왕만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식이 있어요. 부모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자식이 있어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왔다가 갑니다. 사람은 가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었어요. 이제 다윗이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블레셋 지방인 시글락에 있습니다.
시글락에 있던 다윗에게 사울이 죽었다는 부고 소식을 지금 다윗이 듣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시글락, 블레셋 땅에 있는 시글락에 있는데 완전히 마을이 불타버려서 마을을 다시 재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멜렉 청년 하나가 찾아와서 사울이 죽었다는 부고를 전합니다. 우리 3절, 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우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다윗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어떤 청년 하나가 와서 다윗에게 전쟁의 결과를 알려줍니다. 자기는 사울에게 속한 자인데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죽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5절 시작.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내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줄을 어떻게 아느냐? 청년이 다윗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부상을 당해서 내가 아프니 나를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죽였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지금 다윗은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멜렉 청년 하나가 사울 왕이 썼던 왕관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멜렉 청년이 보기에는 다윗과 사울은 원수 관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원수인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반드시 자기에게 상을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멜렉 청년을 보세요.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는 상황을 옆에서 이렇게 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창에 기대어 있었다는 것은 맞는 말인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예요? 사울은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청년은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지금 거짓을 연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바로 이런 보고 앞에, 이런 태도 앞에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광야에서 그토록 훈련을 받은 다윗이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었느냐?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성격, 여러분 이 감정 하나 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여러분 광야에 이렇게 던져집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31장까지 훈련을 받아요. 무려 10년 동안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1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다윗이 이제 과연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었느냐?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을 다윗이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그대로 됨됨이가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와 진면목은 언제 드러나요? 어떤 사건,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숨은 동기도 알 수 있고, 여러분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가 일 처리하는 가운데 나타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나타나고, 그 사람 심령 속에 숨겨진 동기가 나타나고,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일 처리하는 게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 10년 동안 참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훈련시킬 때 다윗을 10년 동안 훈련하신 목적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광야에 던져놓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시려고 훈련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훈련시켜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훈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10년 동안 훈련받은 결과가 오늘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오늘 다윗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아멜렉 청년 하나가 지금 꽁충꽁충 막 여러분 숨을 가피쉬면서 다윗에게 왔어요. 다윗 보십시오. 내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여기 그의 왕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사울 왕을 네가 죽였다고? 이야, 내 원수 사울 왕을 죽였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잘했구나. 야, 이제 나의 원수가 드디어 사라졌다. 다윗이 펄펄 뛰며 기뻐했을까요? 그리고 이 청년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며 보상을 해 주었을까요? 이것이 일반적인 여러분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오랜 세월 훈련을 받아도, 아무리 광야에 던져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복된 인생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자꾸 변화시키고 여러분 훈련을 시키는데, 아무리 여러분 오랜 세월 훈련 받아도 뭐합니까? 미운 사람 여전히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면서 살고, 고난 가운데 던져진 들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 가정교육을 시키고 여러분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면 천덕꾸러기가 되니까 자꾸 여러분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광야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들, 교회 출입을 아무리 오래 한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꿔지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해도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살고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10년 딱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 앞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요? 첫 번째, 다윗이 울며 금식하며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고 금식하며 옷을 찢고 슬퍼합니다. 이게 쇼일까요? 오늘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10년 동안 다윗이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 훈련받을 때 철저하게 자기 자아가 처리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원수로 생각했다면 이런 반응은 보일 수가 없어요. 야, 드디어 잘 됐구나. 내가 이제 왕이 되었구나. 나는 왕이야. 이제 내가 왕이다. 야, 정말 이제 내가 왕이 되었구나.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울이 죽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울며 금식하며 슬퍼하며 옷을 찢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600명의 군사들 어때요? 일반적으로 어때요? 사울을 원수로 생각했다면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이 꿈 같은 일들이 우리 일생에 일어났구나. 원수가 사라졌구나. 야, 이제 우리 세상이야.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나를 괴롭히던 그런 상사나 직장 사수가 다른 데로 전근을 가거나 여러분 부서가 다른 부서로 가면 정말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야, 오늘 내가 저녁 쏜다. 야, 나 너무 기뻐, 너무 기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렇게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이 죽었다는 부고 소식을 듣고 다윗이 고개를 꺾고 끄어굽니다. 자기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옷을 찢어요? 화가 났을 때. 못 견디게 옷을 찢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은 어때요? 마음이 너무 슬퍼서 옷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옷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그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혀줘요. 이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을 죽여야 하는데 동물의 피가 흘려져야 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허물을, 부끄러운 수치를,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속죄물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없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은 먼 훗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죄와 허물과 모든 수치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효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치매 영도 떠나갈지어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셔야만 했을까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유업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는 무한해서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는 얼마나 풍성한지 그 풍성함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유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 울면서 금식하면서 여러분 옷을 찢으며 그렇게 슬퍼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람의 됨됨이는 언제 드러나요? 불가항력적인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마음속에 숨겨놓은 동기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슬퍼합니다. 이것은 어떤 가식이 아니고 쇼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까지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을 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울어보신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다윗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성경에 나온 다윗이 울었던 사건은 5번 정도가 돼요. 그 첫 번째 다윗이 통곡하면서 우는 그 사건이 오늘 사울의 죽음 앞에서,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첫 번째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 아버지의 가슴에 배신의 칼을 꽂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네가 살고 내가 죽어야지. 그런가 하면 다윗은
밧세바라는 여인과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하자 그것을 어때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 밧세바의 남편을 격렬한 전쟁터에 보내서 거기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취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야.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다윗의 죄가 지적될 때 다윗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었는데 이 벽에가 썩을 정도로 그렇게 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 왜 이렇게 금식하며 목을 꺾고 울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쫓겨 살다 보니까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난 거야. 시편 31편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저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취했으면 좋겠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이 막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쌓아두신 거야. 그런 인생을 위해서 그런 사람 몫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쌓아두신 거야.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건이 생기면 죽게 피하는 인생 앞에 이 쌓아둔 은혜를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생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사울의 그 죽음 앞에서 목을 꺾고 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몇 번이고 정말 도망 다니는 것이 힘들어서 끝내버리려고 했어요. 하나님, 나는 내게 주어진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려고 했어요. 몇 번이고, 그래 막 살자, 그래 나도 막 살자, 그래 막 살자. 그래서 때로는 곁길로 가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참고 또 참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막 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수없이 많았어도 하나님 두려워서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지긋지긋한 문제가,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인생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 내게 주어진 광야의 길이 왜 이렇게 험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 당신 방법으로 당신이 친히 이렇게 해결해 주셨군요. 내 인생 앞에 풀어지는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폭포수처럼 나에게 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너무 힘들어서 끝내버리려고 그랬어. 다 흩어버리려고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 당신을 생각하고 참고 견뎠던 그 순간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쌓아두셨던 은혜를 내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31편 19절을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가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이 시글락에서 지금 멍 때리면서 앉아 있는 거. 왜? 시글락이 다 불타버렸거든. 그래서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과 한편이 돼서 전쟁에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길을 막아서 못 나가게 했어. 그때는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쌓아두신 그 은혜가 이렇게 말할 수 없이 크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 눈물이 강수가 돼서 지금 목을 꺾고 끄역끄역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울어보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이런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의 가슴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눈물이 회복되고 그러자 은혜가 회복되자 관점이 회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관점이 회복되자 다윗이 깨달았던 거 한 가지. 그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살든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쌓아두시는 은혜가 있구나. 이걸 놓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 앞에 이 은혜가 다윗을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영성을 회복시킵니다. 사람은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이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혼 몸을 이렇게 가지고 사는데요, 몸이 아프면 때때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잖아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떻게 아프세요? 언제부터 아팠나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진료를 하고 처방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이 아프면, 우리 영이 망가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이 영이 아프거나 영이 망가지면 감정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냉소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별것도 아닌 일에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영이 병들거나 영이 아프면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정상적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영이 병들면 저 사람 잘 되면 배가 아파. 그리고 저 사람 잘 되면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싫어. 시기가 나고. 영이 병들면 그러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슬픈 일을 봐도 슬프지 않아. 기쁜 일을 봐도 기쁘지 않고, 여러분, 어떤 일에 감동도 없어.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서 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격하는데,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 우리가 숨 쉬는 것, 바람이 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감격이고 감동인데 재미가 없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고 감정이 병이 들고, 그렇게 슬픈 자와 함께 슬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자, 다윗이 지금 시글락에서 완전히 시글락이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그 지금 잃어버린 모든 가족들을 이렇게 것들을 찾아왔는데 마을을 재건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 불타버렸으니까. 그래서 멍하니 멍 때리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부고 소식을 듣고 다윗이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요. 13절 14절 시작.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육신적으로 내가 여러분 영이 병들고 여러분 영이 아플 때는 내 원수를 처리해 준 그 자가 너무 은인이고 보상을 해주고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다윗에게 쌓아뒀던 은혜가 부어지자 영성이 회복되니까 바른 관점을 갖게 되고 말씀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 그거 너 두렵지 않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반주 하나 부탁해요. 갈 길 몰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방황할 때가 있어요. 갈 길 몰라 헤매일 때 나를 찾아오신 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내 손 잡아 주신 주, 눈물 많은 세상 길에 내 눈물을 닦아주며 염려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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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달래주네.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길,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몸 지쳐 쓰러질 때 무거운 짐 대신 지고
활동무가 되신 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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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와 함께 구름 같은 세상이여 구름 같은 세상이여 티끌 같은 인생이라 나 그대 길 닫는 날 주님 나를 영접하니 주는 나의 소망이 나의 왕이 되시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와 함께 살리네. 다윗이 시글락에 불타버린 그 삶의 터전에 주저앉아서 멍 때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 마을을 복구해야 될지, 재건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채 망연자실로 앉아 있는데 아멜렉 청년 하나가 달랑달랑달랑 이렇게 사울의 왕관을 들고 옵니다. 오면서 다윗에게 사울의 부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럴 때 다윗에게 어때요? 하나님이 쌓아두었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면서 하나님 내가 갈 길을 몰라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망연자실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쌓아두신 은혜가 이런 거였군요. 나는 고아처럼 고군분투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문제를 당신의 방법으로 다 해결해 놓으셨군요. 갈 길 몰라서 방황하던 다윗이 그 하나님의 쌓아두셨던 그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어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편 31편 1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의 문제 앞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내 인생 여정 속에 쌓아두었던 은혜가 폭포수처럼 풀어지고 부어져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남은 인생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